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요,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그 꿈이, 그 말씀이, 그 계시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이런 모습이 제 가슴 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좋아서 아멘, 아멘,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아멘 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오늘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막연한 축복이 아니고요, 의미 있는 축복을 지금 받았습니다. 전에는 내가 장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이 장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구나, 이제 내 아버지 이삭이 나에게 정식으로 제대로 된 축복을 해 주시구나 하는 그 축복을 지금 받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복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장자가 됨으로써, 내가 신앙의 장자가 되었을 때 믿음의 족장이 되고 믿음의 계승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복이구나, 이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게 됐다고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야곱의 모습을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합니다. 말씀 속에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야곱은 지금 빈털털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인이 되었는데 빈털터리가 되어버렸다.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을 해주시고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너는 이곳에서 헷족 속의 여인으로 너의 아내를 삼지 말고 내 외삼촌 라반의 집 그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아내를 택하라, 그러고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따라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고 가는데 빈털터리가 됐다.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옛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했던 것과 이제 상반된 모습이 지금 등장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모습이었는데 창세기 24장 10절에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낙타 몇 마리? 10마리 10匹를 이끌고 거기에 모든 좋은 것을 싣고 지금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은 당신은 성공하는 거야,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잘 준비된 모습으로 그 외삼촌 라반이 살던 그 지역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갔었는데 지금 야곱은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도 다 없어지고 그는 상황이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구하여서 잠을 청해야 될 상황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꿈을 꾸고 일어났을 때 그가 자기의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지금 편안히 잠잘 수 있는 환경도 못 되고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껏해야 기름으로 돌에 부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빈털터리가 된 나그네의 모습을 그리는 야곱의 행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이 그의 마음은 어떨까? 나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 아버지 이삭의 뒤를 이어서 믿음의 족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육적인 상황은 어떻다고요? 빈털터리가 되었다. 가진 것 없다. 그 옛날 내 어머니를 며느리 삼기 위해서 할아버지가 보내던 방식하고 전혀 다른 빈털터리의 방식이다. 지금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기는 가는데 그의 상황은 해가 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그는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가 추운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가 지금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고독한 밤을 지내는 겁니다. 외로운 밤을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이 꿈을 꾸는데 우리도 일상에서 꿈을 많이 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꾸는 꿈을 개꿈이라 그럽니다. 꾸는데 현실에서 별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소망도 생기지도 않고, 꿈을 꾸긴 꾸는데 아무 의미도 없는 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꾼 꿈은 신비의 꿈이요, 거룩한 꿈이요, 경건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기대하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복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꿈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신앙적인 좋은 꿈을 꾸고 나면은 이거 다르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소망하든 내가 기대하든 믿음의 꿈을 꾸었을 때요, 입에서 참 나오는 말이 저는 아멘이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이 꿈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야곱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12절, 13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예요. 사람이 땅에서 하늘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래적인 소망입니다. 언제 그것을 성경이 잘 설명해 놓고 있느냐 하면은 노아 홍수가 났을 때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싹 멸절돼 버립니다. 노아의 가족만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노아의 가족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시도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여서 탑을 쌓자. 그 탑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 도달하도록 높이 높이 쌓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 보시고 참 가짜는 일한다. 자신들이 그 홍수의 위험을 아니까
이렇게 높이 하나님께 도달해 버리면은 하나님도 얻지 못하시겠지라고 하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한 그 바벨탑,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한탄하시면서 사람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중지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드는데 그때 그 바벨탑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 꿈,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고 싶은 꿈, 그 어떤 것도 나를 해하지 못할 수준에까지 이르러 버리게 되는 꿈, 그 꿈이에요. 그게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꾼 꿈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닥다리였어요. 그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사닥다리예요. 지금 야곱의 신앙적 도전이에요. 사닥다리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뭐냐 하면은 신앙의 장자가 되기 위하여 내가 빈털터리가 되고 내가 이 땅의 것들은 놓쳐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먼 타향을 향하여서 떠나가는 도전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교통하겠다, 너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상징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그 내용이 야곱의 꿈이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형 에서에게 아버지의 재산 다 가져, 그래 나는 빈털터리로 가도 좋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족장된 삶을 내가 믿음의 족장으로 개성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는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빈털터리여도 이 밤에 내가 목적지로 정한 그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목적지, 신앙의 족장이 되기 위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하는 것이 야곱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사닥다리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이 있는 곳까지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 위에서 딱 자정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보이세요? 저는 마치 야곱이 지금 족장의 즉위식을 갖는 모습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발 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머리에 족장에 관을 씌워주시는 모습으로, 그래서 지금 야곱이 족장의 즉위식을 지금 꿈속에 거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그 체험을 하고 있는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그 입에서 뭐가 나왔을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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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과 같은 신앙의 은혜를 꿈꿀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저절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야곱의 지금 현재적 상황입니다. 근데 그 좋은 꿈에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화답하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봅니다. 비었던 돌베개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고요, 내가 가진 것은 소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어찌할까 생각하다가 지금 기둥 삼아 돌베개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를 족장에
반열에 오르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셨으니 내가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뭘 꿈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즉위식을 행하는 꿈을 꿨다고요. 이 야곱이 꿈을 꿨어요. 그럼 그 아들 중에서 뭐가 나올까요? 꿈쟁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꿈쟁이가 나왔구나. 야곱이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중에서 꿈쟁이가 나왔구나. 꿈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자가 나왔구나. 그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후손 중에서 꿈꾸는 자가 나와서 그 복을 계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꿈을 꾸는 후손이 생기게 돼 있다. 지금 야곱이 꿈쟁이 요셉을 낳는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 신앙의 장자가 된다면 꿈꾸는 그대로 현실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야곱을 통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자, 이제 꿈이 현실이 되는 내용을 그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실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14절과 15절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요셉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데 14절, 15절을 봅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만드신다고요? 믿음의 삶, 꿈꾸는 신앙인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복을 받게 만들어 주신다. 그런데 거기에 꿈꾸는 아들 요셉이 등장하면서 꿈이 현실이 되는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것, 실제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제시하는데, 자,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직 야곱이 결혼 안 한 상태지만 미래의 일을 땡깁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1번째 아들 요셉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꿈을 잘 꾸는 아들입니다. 오늘 또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 어디 네 꿈대로 되는가 봐라 이놈아. 그러고서 그 형들이 그를 잡아 웅덩이에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 팔림을 당한 요셉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애국 시위대장의 집으로 들어간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놀라운 얘기를 성경이 하고 계십니다. 요셉이요, 팔려서 종으로 갔어요.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데 종살이를 하면서 그가 꿈을 놓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 그에게 그 보디발 장군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게 만드는 집사로 세웁니다. 자기 집의 집사로, 종의 우두머리로 세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예요. 보디발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상황에서 주변이 잘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적 자부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흥하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 지역이 살아나는구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는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어떤 사람? 믿음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믿음의 족장에 믿음을 개성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요셉으로 인하여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요셉이 함께한 그 집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이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요, 사람들은 풍년이 오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다가 흉년이 왔을 때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곡식이 없어서. 그때 요셉은 창고에 쌓아놨던 그 많은 곡식들을, 풍년의 곡식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처에서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몰려들고요, 그때 성경에서 표현해 놓은 방식입니다. 그때 애굽 전역의 모든 땅을 요셉이 전부 곡식과 바꾸어 사서요, 그걸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때 바로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로가 요셉이라는 인물을 동경했더니 그로 인하여서 강성해지는 거예요. 또 애굽 땅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꿈을 가진 사람이 신앙의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정거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믿음의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뭐 그까지 꿈은 꿈이지 뭐 이러면서 꿈을 아멘 아멘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아멘 아멘 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명사가 성경에 등장하는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여러분, 에서인들 꿈을 안 꿨겠어요? 에서도 장자의 꿈을 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축복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순간에 내 복은 없나이까? 내 장자의 복은 어디 갔나이까? 그러고서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하잖아요. 그럼 장자의 복을 기대했다는 거죠, 자신도. 그런데 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꿈을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쉽게 현실의 것과 교환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의 꿈을요, 현실의 것과 쉽게 교환해버리고 바꿔버리는 사람에게는 야곱과 같은 장자의 복, 장자의 꿈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 에서가요,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니까 동생이 지금 팥죽을 끓이는데, 야, 그 팥죽 나에게 좀 주라. 야곱이 약았으니까, 형, 그러면은 장자의 명분을 내한테 넘기면은 내가 팥죽 줄게. 그래. 끝까지 장자의 명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실질적인 장자인데. 그리고서 팥죽하고 장자의 명분하고 바꿔버립니다. 지금 배가 고픈 현실이에요. 지금 굶주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무엇과 바꿔버린다? 하나님이 주신 장자라고 하는 믿음의 꿈과 바꿔버린다. 끝까지 꿈 무슨 필요가 있어? 오늘 살아가는데 당장 내가 배가 고픈데, 당장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꿈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안주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삶을 자꾸 선택하느냐 하면요, 아내를 선택하는데 지금 야곱은 수없이 떨어진 그 거리를 지금 떠나서 아내를 찾기 위해 가는데요, 에서는 눈을 들어서 주변에 살핍니다. 내 주변에 괜찮은 여인 없나? 그러고서 한 여인, 믿음을 개성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보존할 수 없는 그 여인을 갖다가 내 아내로 맞이해 버립니다. 현실 타협형입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한 거, 그 쉬운 것을 지금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식 버려버리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취했던 방식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편하면 좋지 뭐. 그러고서 현실에 필요한 대로 지금 가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 현실에 안주하며 편안을 추구하는 신앙인,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다. 꿈으로 안 나타난다. 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늘 아멘 할 것이 없어진 신앙인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현실과 내가 타협해버린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내용이 있다면 아멘할 내용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할 내용이 내게서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졌다면 그건 분명히 현실과 타협해버린 거예요. 현실과 타협해버렸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과 타협하면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앙의 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꿈을 가지고 내가 신앙적인 장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 상황의 사람이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멘이 돼요. 그러나 현실과 타협하고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은요, 아멘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야곱은 지금 비록 광야에서 짐승처럼 잠을 청하고 외로운 밤, 고독한 밤, 나그네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장자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는 꿈을 꾸는 사람일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꿈이 현실이 되는 복을 지금 주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야곱이 꿈을 깨어 일어나서 아멘 아멘 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야곱이요 보이는 반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어떤 느낌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읽는데 야곱이 회개하는구나 했어요. 여기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좋잖아요. 꿈을 꾸니까 너무 기뻐요. 여러분 신비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꿈을 꾸고 나면 참 기쁘거든요. 그런데 그 꿈을 간직하고 내가 살아갈 만한 나의 모습이었다면 괜찮은데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나요. 내가 연약한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자기 연약함을 본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장자로서 신앙의 축복을 받았는데 족장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족장의 후보가 되었는데 근데 나 빈털털이야. 나 외로워. 나 힘들어. 이 밤에 고독해. 어떡하지? 아마 그러면서 고독한 밤에 잠을 청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 외롭지만 괜찮아. 나 힘들지만 괜찮아. 내가 수많이 떨어진 곳을 가서 아내를 택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족장이 될 수 있어. 신앙의 장자가 될 수 있어. 이러면서 그 밤을 보냈다면 아마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땠어요? 불안했어요. 염려가 됐어요.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내 수중에 가진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황량한 들판에서 당황해하면서 움츠리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들었을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야곱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거든요. 이곳에도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지금 돌베개를 세우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꿈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현실에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신앙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생겨요. 여러분, 그
좌절할 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지금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여기에도 계시거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잠자리에 들지 못하고 내가 이 환경 좀 팍팍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괜찮은 건가? 내가 의심했던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동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현재 최선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며 현 상황에서 감사의 제물과 헌신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없지만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니까요 내 힘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그리 되시옵소서. 그리 하시옵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나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운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나는 영원히 살겠습니다. 집을 짓고,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내가 그곳에서 영원히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비의 꿈을 꾸고 믿음의 꿈을 꾸는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드림으로 은혜로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증거로 삼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게 뭐 내가 대단해서 이걸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리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나는 이것을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드림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는 자, 하나님 앞에 헌신에 성공하는 자,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꿈을 꾸는 야곱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이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는 어떤 서원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고 하는 아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장자의 꿈이 연속적으로 계속 자신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그 밤에 베델에서 꿈을 꾸었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천사들이 사락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꿈을 꿨을 때 내가 베갯돌을 제단으로 삼아서 성전을 건축하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루어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의미하게가 아니라 의미하게, 의미있게, 유의미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무작정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지금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상황을 바꿀 것이다.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하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무엇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작은 것이 변화를 주겠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억되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엇함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소원을 이루어감으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것 지켜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소원하신 것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소원한 것을 지켜나가세요. 그러면은 내 믿음이 꼬꾸라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꿈을 보여줘도요, 꿈의 길로 인도함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뭐 꿈을 버려버리면 그거 끝나는 거죠. 제가 이 폐에서 폐를 다쳐서, 그러니까 폐가 각혈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일이 없는데 왜 이랬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내가 뭐 믿는 사람으로서 뭐 그릇된 뭐 큰 잘못을 범한 것도 없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럼 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일찍이 여러 분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이나 또한 내가 꿈에 의하면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목회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거부했죠. 내 아버지의 목회를 보니까 나는 목회로서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사람이 아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난 뒤에 한다면 몰라도 나는 그 모멸적인 목회를 난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고서 거부를 했죠, 젊은 나이에. 그러고서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활동할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갔잖아요. 폐결핵에 피를 토하는 상황이 되면 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집사람하고 아이까지 셋이서 기도원을 갔습니다. 기도원 갔더니 거기에 굴이 있더라고. 그 기도원에. 그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들은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 아들이 나와 같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버지의 목회를 보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거기에 모멸감 느끼고 목회를 못하겠다는, 난 죽어도 안 한다. 그러면서 목회길을 안 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피를 토하는 것처럼 그도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그럼 이 주변에서 넌 목회해야 돼 자꾸 안 한다고. 제가 듣기로는 그때 기도하던 그 상황에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해야죠. 그리고서 방향을 전환하고요. 그분은 전환을 안 했어요. 그 뒤는 몰라요. 전환을 안 해서 끝까지 안 한다면, 죽어도 안 한다면 죽을 때까지. 그건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죽어도 안 한다면 안 하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 안 죽고 할랍니다. 저는 안 죽고 할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약을 땅에 다 파묻어버리고 나 이제부터는 약 안 먹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게 만드시려면은 나를 회복시켜야 내가 그 능력 의지하고 그 힘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의지하고 내가 담대하게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나 약 안 먹습니다. 하나님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신학을 다시 하고 내가 목회자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약 다 땅에 묻어버렸어요.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폐와 관련된 약은 한 톨도 안 먹었어요. 오늘까지 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고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면 죽는 수밖에 없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살고 하면 되지요. 왜 못하겠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겠냐?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셨는데 안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라고 그러셨으면 안 도우시겠냐는 거예요. 일하라고 그러셨으면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그거 믿고 나아가는데 고생 안 했습니다. 고생 엄청 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위해서 7년, 두 번째 아내를 위해서 7년, 재물을 위해서 7년. 엄청 고생했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성공자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믿음에 촉장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꿈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때 그 꿈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꿈에 반응하실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자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꿈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아멘 하며 감사할 수 있는 장자의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꿈꾸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저 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장자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족장의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리더십을 가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족장의 신앙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가지고 믿음의 장자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신앙인으로 쓰임받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멘 하며 감사하시는 장자의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그 꿈을 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가슴에 간직하고 평생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다고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